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물물교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물교환. 내게 있는 물건인데 조금 덜 필요한 물건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제 유익한 물건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물건들을 이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 교환도 해보셨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참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 즐거운 교환이다,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와의 이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된 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었나니 이것을 입고 단정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교환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편에 있는 죽음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편에 있던 이 절망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편에는 안 좋은 것이고 주님은 사랑이 하나님 없으신 분이시라 계속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이 부모가 이게 자녀에게 늘 그렇게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안 좋은 거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 의와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소개드렸지만 무수히 많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과 무엇이 교환되고 있냐면 우리 편에 있는 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교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새겨보시면,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또 로마의 이 압제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있는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거든요. 끝이요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니까 붙잡혀서 또 이렇게 자기의 목숨들이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평강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제일 처음 인간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물론 이제 사단의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보니까 사단은 꼬드길 때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거다라고 했지만 반대가 됐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차차 싶은 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제서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두려워서 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인간 스스로 깨뜨리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품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에덴 동산의 이 죄된 모습으로 이제 구할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면서 인간의 내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 품 안에 다시 안길 때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잘 놀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잠시 저쪽에 가서 뭘 하고 있는데 자기 시야에 딱 안 보일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 이처럼 인생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절대자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자기 생각에 또 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양목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절대자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자신의 인생의 불안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내면 해체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가면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재테크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이제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거 좀 없고 부족할 때는 이게 없어서 내가 걱정 의심이 가득하는 싶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막 투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잘 수고를 했어요. 애썼어요. 그래서 좀 이제 뭐 누가 봐도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걱정 의심에 휩싸여 살았더니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계속 두려움,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이거 다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많은 거 가진다고 해서 걱정, 의심,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니 먹고 살 걱정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니까 말도 말하고 잠을 못 자겠다. 이거 누가 다 앗아가는 거 아니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들어 내가 잠을 못 자고 이 친구야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는 좋은 생각이 안 떠올랐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돈도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니까 이걸 상금으로 내걸고 공모전을 그림 공모전을 한번 해보라고. 네가 이제 막 걱정 의심에 입사했으니까 평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한번 해보라고.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했어요. 상금을 이제 내걸고 그래서 이제 많은 화가들이 이제 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한 점 이제 보는데 한 그림에 이렇게 다 필이 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었는가니 이
폭포수가 위에서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포수 뒤편에 보니까 움푹 패여져 들어간 바위 틈이 있어요. 그곳에서 어미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다 품 안에 안는 거예요. 근데 아기새는 너무나 고요하게 다 그 안에서 어미새 품 안에서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와, 그거 한 게 이거다. 이거다. 폭포수가 막 떨어져요. 그럼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겠어요. 그런데 아기새는 어미새 품 안에서, 낙의 품 안에서 고요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환경 여건이 어려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편안하다. 아이 참 요즘 얼마나 편안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안함이 평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평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정말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다.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또 이게 그 환경이 주는 편안함 또 때로는 이게 평안하다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편안하다 또는 평안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환경이 딱 사라지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열악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걸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앞에 내용에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주님은 절대로 너희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야. 걸어가는 길 다 꽃길만 걸어가고 아무 장애물도 휙 뛰어가고 걱정하지 마. 이런 약속 절대 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믿는 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절대로 반대예요. 반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가치로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 가치의 주류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다수가 더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거부하면서 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가 더 이 세상을 막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간다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의 권능.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 베드로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우리를 낙담케 하는 두려움이 막 밀려올지라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꼭 그 품 안에 안아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넘어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맞서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들도 특별히 요즘 이 아름다운 꽃들도 두려움을 넘어서 평안 주님 안에 가게 될 때 꽃들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서울여대 기독교 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장경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드레핀 백합화를 돌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교정을 이제 거니시는데 봄에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 햇살이 비칠 때 교정을 거니시는데 개나리가 환한 노란 샛노란 밝은 빛을 띠면서 자기가 마치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야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느끼셨다고. 그래서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책을 내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책에서 한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일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그토록 순결한 노란색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토록 순결한 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면서 의지하는 피조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 한 평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개나리를 보시고 깊은 묵상이 이루어졌죠? 염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밝은 빛을 띠는구나. 사람도 어때요? 걱정, 의심하며 염려하면 얼굴에 근심빛이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참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왜 이렇게 참 밝으냐고 이렇게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우리 알아보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한 평을 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자꾸 얘기했더니 아내가 어떻게 그 근심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냐 했더니 아니 근심하면 그런 빛이 나겠냐고 밝은 빛이 나겠냐고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딸이 어린 딸입니다. 어릴 때 개나리가 근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책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보통 이제 어린아이는 막 그림책 뭐 이런 걸 갖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이 없고 이제 막 글로만 막 되게 하니까 왜 이렇게 그림이 없냐 글로만 되게 하니까 이거는 내가 개나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개나리를 보고 묵상을 한 거야. 개나리가 밝은 노란 빛을 띠잖아.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으니까 이런 밝은 빛을 띠는구나. 아빠가 생각을 하고 글로 이걸 표현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근데 이 어린 딸이 그렇구나. 그럼 장미는 붉은색이니까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꽃을 화면으로 나와 잠시 소개해 드리는데 개나리부터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쁜 개나리가 이제 다 이제 주변에서 찍은 거예요. 이쁜 개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벚꽃이 지금 이제 막 절정을 지나서 좀 사그라들고 있는데 벚꽃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하얀빛 같았는데 지금은 약간 연분홍 빛을 띠는 그런 이제 벚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예쁜 꽃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주변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원주대에서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 내도 있고 예쁜 꽃이 있고 근데 장미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꽃들은 근심하지 않는 우리가 꽃들로부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부활해 주는 저는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또 확신을 가지고 물론 또 확신이 없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럼 또 이제 확신을 주시고 그럼 또 확신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 확신이 그 다음 날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또 몇 날 며칠 지나면 또 어느새 제가 걱정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뭐 가끔씩 제가 소개해드리잖아요. 절기나 계절에 맞춰서. 사실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꽃과 관련된 내용도. 근데 왜 다시 소개해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되새겨야 돼요. 저도 이 꽃과 같은 믿음이 저한테 다시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꽃들로부터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또 장경철 교수님 표현 한 평을 자기 딱 한 평을 창조주께 맡긴다. 이 표현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땅 투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알렉산더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 관에다가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팔인데 구멍을 손을 내놓게 왜 그러십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다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리가 만민들에게 알리가.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뭐 다 알린다고 어차피 그럼 자녀들 자손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어떤 생각하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한평 우리가 이 거하는 이 발견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 좀 맡기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좀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개나리도 벚꽃도 장미도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이 아름다운 빛깔을 내며 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꽃들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들은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꽃들은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되새겨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없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또 이어진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사랑의 하나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권면하셨죠. 염려의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인식이 막혀있는 의식주인데 여기는 이제 의는 있어요. 그렇죠? 의식이 있어요. 주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우리의 염려분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렇게 집이 막 몇 채씩 수십 대씩 가진 사람도 있고 땅도 넓게 가진 사람도 있고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이 염려를 좀 떨칠 필요가 있습니다.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들풀은 꽃들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어 있다가 내일 지더라도 오늘만큼은 들푸른 꽃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들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이게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냐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 진흙 같은 정금같이 빚어 주실 것입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서 우리 잘 수 있을까, 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더라도, 내일 지더라도 꽃이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겨울에도 보세요. 나무까지 강상한 나무. 그러나 봄 햇살 같은 은혜가 비치면 다시 이렇게 새 생명의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인생의 이 죽음이 끝인 또 절망이기 쉽지만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무엇이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감사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생명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주님 안에 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오늘의 감사하고 오늘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세 번째는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의심,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에 너무 이제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물론 이 세상도 우리의 소중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만 전부 빼앗기고 있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만 여기에 두면 좀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만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온전한 관심을 다 쏟고 물론 우리가 이 문법을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는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가진 거 다 팔아파시고 가져와라 해놓고는 또 막 저기 어디 이상한 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막 이렇게 다 쌓아놓고 이런 교주의 걸짓대 가르치면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만 이 땅만이 전부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아닙니다. 이 땅도 소중하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지만 이 땅의 인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려고 가시지 말고 그러면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라 라고 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원면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 이 원면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최근에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데 이 현성원님의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3J 에듀, 줄임말로 A닷이라는 교육 전문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20대 초에 인턴
인터넷 스타 강사를 꿈꾸셨던 분이에요. 실제로도 스타 강사이기도 하셨어요. 많은 돈을 버셨어요. 정말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 많은 돈을 버셨는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더 두렵고 더 걱정이지 막 두렵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유력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 가진 달란트를 가르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또 부르심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교육 사업에 이제 새롭게 뛰어들었을 때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분이 이제 체험하게 되셨어요. 30대 중반에 이미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정말 이제 부자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더 채워달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그걸 받아도 여전히 나와 친밀해질 수 있겠니? 네가 구하는 거 내가 줄 수는 있는데 그럼 그걸 받아도 나와의 친밀함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니? 돈이 많아지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나를 의지할 거니? 너에게 힘과 명예가 생겨도 지금처럼 나를 따를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기는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걸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했다. 그럼요 주님, 내 하나님, 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주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내새겨 주셔서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쌓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라는 세대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동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아동들을 후원하시고 계세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수치를 막 중요하게 여기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매월 2,000여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어마어마하죠. 자기도 몰랐대요.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후원하고 얼마나 섬기고 기부를 했나 보니까 와,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한결같은 마음을 그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지금도 자기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많이 쌓기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뭘 먹을까 걱정하던 모습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살 때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두려움과 걱정 대신 우리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평안으로 교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야, 맞바꾸자. 너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거 나에게 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그래서 이걸 맞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 나의 두려움 걱정 근심 평생 껴안고 살래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해요. 딱 내어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꽃들을 또 아름답게 입히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염려하기보다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 이 땅에만 내어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부활은 참 즐거운 교환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걱정, 의심을 가져가시고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가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꽃들은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과 사명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